광명왕열에 달하는 경우는 어떤 진원인가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란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그 이전 단계, 이미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 한 400년, 500년 전에 이미 인도 지역에 구성하고 있던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고, 또는 제자들이 산속에서 야생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각종 몸의 벌레라든지 뱀이라든지 그런 야생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찍이 다란이를 통해서 해결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출가해서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실제 성문의범이라든지 연부를 통해서 매일 하는 게 다란이에요. 근데 실제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굉장히 희유하게도 생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제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세계들을 다 찾아내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너무 장시간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은 용주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다란이 진언 법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언을 하고 물론 용주사 TV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같이 해봄으로 해서 느끼는 감이 또 달라요. 그런 게 있고 광명왕 열애다란이를 일반적으로 제가 선택한 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어떤 문제든지 일반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진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아는 분들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가질 텐데 거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라는 표현도 잘못된 건데 방향을 바꿔본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 행위를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힘을 쓸 수 있는 체계, 그렇게 바뀐 것이지 거꾸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태극의 흐름도 있고 태극의 흐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굉장히 음양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돌게 돼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방향성이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의 기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양으로 바꿔서 뭔가 더 이로운 틀을 만들게 한 게 반대적 우리가 말하는 방향의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모든 대부분의 아마 운동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트랙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측으로 돌게 되면 돌지 못합니다. 튕겨져 나가거나 속도가 반대로 되면은 이상현상이 생겨요. 인체의 방향성을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해를 쓰는 쪽으로 써버리면 거꾸로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돌게 되면 병적인 치유 현상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고, 에너지, 우리가 사는 게 형태적 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운영되는 체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 세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순된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다란이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은 악마를 물리치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해서, 뭐 구체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그 틀이 뭘까? 굉장히 우리도 어려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진원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어떤 그 작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간화선적 체계 공부하고 기의 세계를 잘 알게 되고 하면서 여기에도 뭔가 다른 체계가 있겠다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깊이 사유를 하면서 이 틀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더라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음양의 틀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유추해 보면 저 히말라야 불가능한 생존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밀교의 수행자들이랍니다. 진언을 통해서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유지시켜 버려요. 상당히 고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언의 역량 또는 그것이 갖는 기능적인 폭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적용을 시켰더니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탓한 것을 정화해서 깨끗함으로 변화를 시켰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제독입니다. 우리 체내의 독소 제거가 첫 번째고, 유전자가 또 우리 몸이라는 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유전체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좌뇌 우뇌가 있듯이 똑같이 우측에는 X 유전자, 좌측은 Y 유전자적 프로그램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반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세계하고 이렇게 3세계가 프로그램화돼서 운영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건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가 독소 제거.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통한 세계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매우 세밀한 여러 가지 세계가 있어요. 그런 간단히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진언을 신도들에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신도들은 수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관적 목적이 굉장히 사적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보면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도들 불러서 대화하다 보니까 다 8, 90%는 다 환자들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럼 알았다. 진언을 통해서 그걸 해소를 시켜줄 테니 열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이 뚜렷하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응? 노력하는 건 안 돼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라 그러죠. 그럼 뭐가 변해버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같이 진언법회를 하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중환자들이라. 근데 다 좋아져 버려.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느낌의 세계는 거의 뭐 신비로운 현상에 속하죠.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